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환한 얼굴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반기를 위한 하프타임,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후반전을 위한 작전 지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하프타임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때 작전 지시를 5가지를 드렸어요.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째, 월요일 날 드린 작전 지시가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반기를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혹은 하반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심령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한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날 드린 작전 명령이 있습니다. 감정이냐 의지냐,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냐 언약이냐. 요요 신앙, 요트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요요는 환경에 따라서 출렁출렁 높이가 변하는 게 요요요. 요트는 그 밑바닥에 무거운 새가 있어서 파도가 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게 요트입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바라보면 안정되게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수요일 날 드린 작전 지시, 봉사와 헌신에 대한 시각을 뒤집어라. 그동안 우리는 봉사, 헌신 그러면 내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혹은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뭘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걸 뒤집으세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듯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반기 동안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소유가 그것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헌신하십시오. 네 번째, 목요일 날 드린 작전 제시는 소원과 갈급함을 키워라. 현재 있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뭐 이대로 살지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함,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소원을 키워가야 돼요. 다섯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표면적인 삶, 표면적인 삶을 살아가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도를 높이면 다 보여요. 저 끝에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최종적인 승리, 그것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어요. 영적 고도를 높이면. 한계령을 넘어갈 때 굽이굽이 막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나 헬리콥터 타고 딱 올라가면요 다 보여요. 영적 고도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하신 최종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영광이요 승리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면 그 영광과 승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5가지가 하반기를 살아가는 작전 명령이에요. 제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뢰와 순종으로 이렇게 딱 읽으세요. 2 그러면 감정이냐 의지냐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프타임 작전 명령 1 2 3 4 5 예, 오늘 이 하프타임 작전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일날. 궁금하시죠? 거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한 사람을 창세기 26장이 소개하는데 그는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을 이 앞에 세우고 이제 그의 간증을 이 시간에 들으면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이 확 뜨이시죠? 거부가 되는 비결. 사실 조심스러운 간증이죠. 조심스러운 설교 제목입니다. 자칫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성경은 부자만 복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건강이나 성공만 복받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패에도 또 질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부가 되는 인생 비결을 2015년 하반기의 마지막 작전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올 하반기에 다 거부가 되었으면 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축했더니 성도들이 다 부자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 살고, 전세 살 분들이 집 사서 다 살고, 교회 건축하니까 성도들이 복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금에서 이 예배당이 지어졌으니 올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거부가 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가 되면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밖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러분의 부의 량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시민권, 그것은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다가 가끔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때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당했던 곤경을 면하기도 하고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얻기도 하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십시오. 아직 교회가 남아있는 부채도 있지만 또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돕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어서 그런 전도에도 힘있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거부가 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내가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백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백 목사님이죠. 그분은 자기가 성이 100시니까 나는 100점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100점 받아야 된다고 공부를 했대요. 그 100점을 수두룩하게 받는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수재예요, 수재. 자기 앞에서 뭐 2시, 4시, 5시, 9시, 에이, 이게 뭐 아니래. 근데 대학 갔더니 천시를 만났대. 천시는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백시, 천시보다 더 좋은 성이 있어요. 박시, 대박. 조시, 경시도 있죠.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이삭이요,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삭은 농사 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에 익숙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의 성이 뭐냐? 그거 상관없어요. 꼭 백시, 천시, 박시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시여도 괜찮아요. 반토막 나는 인생. 하나님은 성에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100배 거부가 됩니다.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기 창대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전에 보니까 커지다, 중요해지다. 영어로 하면은 great, great. wax, W-A-X. 증대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머리에 바르는 이 왁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그레이트하게 하리라는 그 일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성하다라는 말은 흐르다, 계속되다. 영어 성경, 영어 보니까 forward and continue, flow, 흘러가다. 점점 잘 되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은 자기가 해야 되고, 큰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되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창대한 인생, 계속 잘 나가는 왕성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된 이삭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첫째, 저는요,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거부가 된 이삭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흉년 중에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6장에 큰 흉년으로 시작돼요.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으로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은 큰 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 또 지중해도 있고 홍해도 있고.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제 가나안 경계선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나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요때 어떻게 하느냐가 거부가 되는 분기점이에요. 요때 어떻게 하느냐. 이삭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 그러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애굽으로 가고 싶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족장들, 그들은 다 나름대로 아주 강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 축복을 사모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야복강가에서는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아주 복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한번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 용서하고 심지어는 형들의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이삭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단 하나 찾아내는 거 있다면 이삭은 순종했어요.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 신용하고요. 너 머물러라 그럼 머물고요. 인생의 거부가 되는 비결은 풍년을 만나느냐 흉년을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흉년 중에라도 순종하면 거부가 됩니다. 흉년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흉년을 핑계거리로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나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흉년이에요. 결코 거부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흉년을 만날 수 있지요.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느냐는 게 중요하죠. 흉년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욥은 엄청난 흉년을 만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재산, 가족. 그러나 그가 그 흉년 가운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랄 땅에 머물겠다 순종하는 이삭이 첫 번째 보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실수예요. 실수.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두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좀 예뻤던 모양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해치고 내 아내를 취약할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제 누이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지고 추궁하고 따지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그랄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고 이삭과 맺으신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랄은 흉년 중에도 순종한 땅입니다. 그랄은 이삭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그 이삭이
이 앞에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순종한 것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저는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삭에게 주시는 맹세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이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은, 환경은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때로부터 주셨던 언약,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경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내 사랑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순간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 복음,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이삭에게 평생 영적 자산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흉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흉년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다음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복음, 이 언약을 믿으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처음 하는 그 간증이 있다면 저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 그 언약을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애썼습니다. 언약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삭은 언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썼어요. 농사를 지었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신 이 땅에서 내가 살겠다. 언약에 기반을 둔 삶을 작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 그랬어요. 왜 내 땅인데 네가 와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딴 데로 가. 그랬더니 이삭이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그랄 땅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딴 데로 가. 그래도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서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26장에 이삭이 팠던 우물들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신나, 이건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22절에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약속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려니까 다투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거기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경이 넓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그 세상의 땅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따로 구별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따로 구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속의 땅에, 교회라는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겉도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시기하고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래도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의 뿌리를 깊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 빼지 마세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아침 큐티, 개인 기도 시간 성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약속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삭에게 마침내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멘. 그동안 와서 못살게 굴고 시기하던 자들이 와서 야, 이제 우리 좀 해하지 마라. 이삭이 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마. 우리하고 평화제약을 맺자. 너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게 분명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는 복을 보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었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의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 두 목사님이 같이 지은 책입니다. 영국의 교회에 들어서 아시죠?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때 세계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가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은 다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답게 할까? 교회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복음이요, 둘째는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건 코이노니아, 성도 간에 서로 사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제가 13번째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 첫째, 결혼. 둘째, 신자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게 교회죠.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이걸 조금 바꾸면 신자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만 신자가 된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종교적인 환상이나 기적, 체험이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른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며 일상을 나누며 깔깔거리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애통해하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어진 모든 것을 보시며 다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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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이건 안 좋구나 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고 있는 아담, 홀로 생활하는 아담을 보면서 이건 안 좋구나.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아요. 2015년 하반기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거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부, 큰 부자. 그러나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한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큰, 양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의 양이 얼마 되든지 그 양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